할렐루야. 8월 26일 새벽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 오늘의 그 영적인 그 능력을 얻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깨워주신 것,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기쁨과 능력을 채워주심을 믿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그 귀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민수기 31장은요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복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도움을 얻어서 승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그냥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12,000명의 군사로서 미디안의 군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지휘관이 모세에게 보고할 때 31장 48절과 5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그들의 생명이 속죄함을 받겠다라고 나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예물을 드려야 하니까 라는 의무적인 마음으로 드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은 감사와 헌신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내가 나의 조그만 이 정성으로 모은 이것만으로도 그것을 표현하겠다는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심을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이 전투는요, 이 미디안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의 승리도 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모든 배경도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전쟁 후에도 하나님 뜻대로 그 전리품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 순종과 그에 합당한 상급이라고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맞다라는 거예요. 군인도 회중도 모두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어 가졌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몫을 나누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분배에 어떠한 부정도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일이고 모두가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상급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그 방법을 구했다면 모두가 이런 합당한 상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도 이길 수 없었겠죠. 만약 모세가 백성의 생각을 구하며 했다라면 저는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불평 없는 이런 합당한 분배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했을 때에 그리고 순종했기에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합당한 상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일이 크던 작던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뜻을 찾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를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민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모든 민심의 죄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길 때도 절대 다수가 그것을 믿었고 그 결과가 죄를 진 것이잖아요.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해석의 차이를 말하면서 동성애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왜 그걸 죄라고 하는가?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깨끗해서 온전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에서 벗어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순종에 합당한 상급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여 지켰습니다. 그 29절과 31절에 곧 이를 그들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상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나간 군인들이 전리품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군인들이 자기의 헌신을 요구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에게 그 반을 주는 것을 반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군인들이 모두 가졌어야 될까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목숨을 요구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전쟁의 결과가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다는 절대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승리한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절반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벌은 돈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돌보고 그런 주님 마음을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합당한 상급을 누리시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